엘리야 하면은 구약 시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꼽힙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또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너무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로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종을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거두어 가시고 온 땅에 기근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3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신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낙성식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만일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을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조건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비를 다시 주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엘리야 시대는 아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회개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년 좀 지나자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우상숭배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온통 냄새가 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굴 속에서 떡과 물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었던 100여 명의 선지자를 위시해서 엘리야 밑에 있었던 선지학교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 그래서 이곳저곳에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다시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원칙은 통합니다. 항상 사단의 충동과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에 이미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다국적 군이든 아랍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한두 개 있는데, 우선 먼저 참 이상하다 하고 느껴지는 장면 하나는 비를 달라고 구하면서 산 꼭대기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미 비 주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일 아닙니까? 기다리면 해결 다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못 믿어서 안 주실까 겁이 나가지고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 꼭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좀 이상하게 보여요. 이것은 인간 사이에는 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다 못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 내가 100만 원을 너에게 구해서 주마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100만 원 준다고 약속을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이제는 안방에서 나가지를 않고 아버지 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아버지 약속하셨으니까 100만 원을 꼭 주십시오. 꼭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안 나간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죠. 사람에게는 안 통합니다. 이것은
약속했으면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안 나가느냐 그 말이야.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꼴이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빚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되지 뭘 그렇게 산꼭대기까지 가서 엎드려가지고 청성맞게 일어나지도 않고 매달리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이 공식이 하나님에게는 이상하게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1절에 보면 이미 비가 오기 전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큰 비 소리를 이미 듣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믿음의 기로 이미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가서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항상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공식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그릇에 자기 약속을 담아서 그것을 믿음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엘리야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산꼭대기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원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을 준비요.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에게는 기가 막히게 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가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이 끝일 날이 없고 숨막힐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살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놀랄 만큼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받는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동안 꼭 받아야 될 축복들을 수없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했습니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의 약속입니다. 얼마든지의 약속입니다.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기막힌 말이죠.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주시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두 성경 말씀만 비교해 보아도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사시던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요, 슬퍼할 때요, 고통을 맛볼 때요, 그야말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하는 과정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몸을 입고 험악한 세상 걸어갈 동안 필요한 것도 이 무엇이든지 속에 다 포함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니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린 엘리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엘리야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예수 믿으면서 한두 가지의 약속도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생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엎드리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서너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이다 하는 말은 추상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내용이 분명하고 받아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구체적인 기도. 비를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그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옵소서. 이 메말라서 비틀어진 땅에 단비를 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어떤 위대한 성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막연한 기도,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달라, 하나님 앞에 사소한 거, 심지어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 시시콜콜한 이런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게는 큼직큼직한 기도나 드려야지,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지, 세상에 속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그거 드리면 하나님을 오히려 그것은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큰 것도 포용하시고 가장 작은 것도 포용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도 다 포용하시고 그러면서도 초라한 내 하나도 포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좀 민망스럽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큰 분으로 대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대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일 수 있다고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도 옳습니다. 항상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다루지 땅 위에서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막 엎드려서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세속적이고 속물처럼 보는 것, 이것도 정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한 그 속에는 영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육적인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기도는 시내 관광을 한 멋진 세단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시내 관광하면 멋진 세단차를 타고 한번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도와보세요. 다니면서 그저 좋은 데만 슬슬 골라다니면서 적당히 보고 오죠. 그 관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는 꽃장 창고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트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이어야 해요. 내가 싣고 들어올 물건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서 싣고 들어오는 것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막연히 구경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가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내 자신이 정한 D-Day, 이 마지막 시한을 가지고 조급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응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엘리야는 응답이 보이기까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확증을 잡기까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하여 10년을 기도했어요.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사이 최근에 와서는 더 남편이 난폭해지기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답장을 쓰기를, 부인 10년 기도하셨다고요? 더 기도하세요. 더 계속하세요. 그렇게 답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한두 달 후에 편지가 다시 왔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놀랍게도 극적으로 변화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10년이 돼서 10년 기도했으니까 이제 난 못하겠다 하고 끊어버렸으면 그 남편이 회개했을까? 10년 기도하고 또 더 기도했으니까 남편이 돌아온 것 아니냐.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 몇 마디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순수익이 가장 최고로 많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가 가치가 제일 많은 것이 기도다. 몇 마디 기도해놓고 너무나 큰 유익을 얻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를, 이와 같은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있네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무릎 꿇려면 어떻게 하느냐? 비록 작은 구름일지라도 눈에 들어올 때까지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쇼 윈도우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백화점에서 내가 사야 될 물건이 어디 있나 하고 그 코너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쇼 윈도우를 구경하는 사람은 무슨 물건이 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잘 진열해 놓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상품들을 그저 슬슬 지내가면서 보면 끝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사야 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은 내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어디 있나 하고 온 사방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닙니다. 이거 기대감 아닙니까? 기대감. 기도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눈에 드디어 작은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덮여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가 좀 와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에게도 좀 큰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좀 날마다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 응답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막 그냥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너무 앙상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좀 필요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 좀 필요해요.
기도 응답이 주는 은혜를 알려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으며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2만 5천 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2만 5천 가지.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좀 불평이 많았어요. 1년 동안. 내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안 하세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제 이 달에 고쳐주세요. 다음 달에 고쳐주세요. 그 다음 달에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의 덩어리를 두들겨 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도 조지 뮬러처럼 2만 5천 가지는 될지 안 될지 내가 안 세봐서 모르지만 아마 몇천 개는 될 거야. 왜냐하면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12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12년 역사 약 4,400일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응답 안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갑자기 그 생각이 들 때 맞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굉장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내가 그렇게 느껴져요. 이걸 놓고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투정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자 내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응답받는 체험이 자주 있어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될 큰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면 무엇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기쁨이 옵니다. 기도 응답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받아봐야 기쁨이 있지. 받지 못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못 받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생활에서 참 제일 중요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날마다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죠. 그런데 이 기쁨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고 주시려고 하는 이유도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찬송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죠. 그러나 기도 응답 없으면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있으려면 기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엘리야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참 기이하게 느껴지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46절인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고 제목을 붙였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꼭 영화 제목 같아요. 그래. 그러고 보니 꼭 영화 제목 같아.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아마 여러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참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와서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방이 지금 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지금 자기 여름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약 18마일. 적어도 50리 가까운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자 지금 아방은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강하게 사로잡자 엘리야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마차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50리길을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달려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놓고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마차 앞에서 다른막질을 했을까? 아방이 엘리야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 몰라서 그랬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왜 뛰었을까? 금방 말씀드린 것 두 가지요. 엘리야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받은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비를 맞으면서 아방 앞에서 다른 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아마 입을 꾹 다물고 달리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으로 외치고 입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이 비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아, 아방아,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외치면서 뛰었을 것이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요, 여러분. 장엄한 퍼레이드요. 저는 금년 한 해가 엘리야처럼 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방은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마차 타고 비 안 맞으려고 마차 안에서 편안하게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비를 맞으면서 힘차게 그들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이 꿈이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이미지를 심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보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함 앞에서 뛰는 엘리야의 모습이요 메시지입니다. 어린 이삭을 100세가 되어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가나안 백성 앞에서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가 15년 생명연장 받고 일어선 히스기야의 모습이야말로 모든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비가 무엇입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빗속을 달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시리에 빠진 나머지 목숨을 끊으려고 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차가 오는데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다리가 날아가 버리고 왼팔이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오른팔에도 손가락 3개만 난 건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일생 참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흉물입니까? 그건 뭐 사람 같지 않죠. 그런데 목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젊은 청년 21살짜리가 찾아와서 전도를 해서 드디어 병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의 마음에 이 여자와 같이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난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자가 그걸 선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보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이 뭐냐 하고 서로 내나는 이상하게 성경구절이 똑같은 성경구절이 나왔어요.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그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누구요? 자기들 둘이. 자기들 둘이가 세상을 살면서 비록 하나는 완전히 불구자지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결혼하자 그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요, 부부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 여인이 쓴 책, 연애고가 쓴 책 이름이 뭔지 알아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그 제목만 봐도 비를 맞고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다리 두 개가 없어서 우족을 가지고 다니고 오른팔은 아예 아무것도 달지 않고 손가락 한 손 오른손 남은 거 손가락 두 개가 없어져서 세 손가락만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산다는 것이 뭐예요? 황홀하다. 내가 그 책 제목을 보고는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야, 이 책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분명히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요. 자기가 다 멀쩡한데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가 아니라 산다는 것이 지겹단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손가락이 3개나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감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손가락 3개만 남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는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그게 벗겨지겠어요? 감자가 떼르르 굴러가가지고 자기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냥 땅바닥에 제멋대로 굴러다닙니다. 이 여자는 필사적으로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데 그럴 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초조감, 무서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더 계속되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는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식사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자 껍질 벗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은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하고 정신없이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넘쳐 일어났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는 다른 감자 하나를 씻어가지고는 도마위에 놓고는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잘라진 감자가 납작하게 도마위에 이렇게 붙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꼭대기로부터 살살살살 이제 껍질을 벗기는데 이놈의 감자가 어떻게 피남철에 붙은 것처럼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살살 깎아내렸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그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자 껍질 벗기는 사소한 일까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방 앞에서 피를 맞으며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상 사람 앞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단둘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응답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요. 우리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아합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처럼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1년을 달리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의 엘리야. 이런 크리스찬, 이런 사람을 오늘 세상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같이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 약속 붙들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남처럼 부하지 못하고 남처럼 사지가 멀쩡하지 못하고 남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남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앞에서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년 동안 피를 맞으며 달리는 엘리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